지난주 또 그 전주에도 여러분이 민수기 22장 이후에 나오는 발람의 이 내러티브, 발람 스토리를 읽고 또 묵상하시고 아마 그 의미를 고민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수기 전체에 이 발람 이야기가 22장부터 사실상 25장까지 연결이 되고요. 이렇게 굉장히 큰 분량이 뭐 정말 성경은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이 너무 아까운 너무 귀한 글인데 여기에 발람 이야기가 이렇게 오래 전개되는 이것이 좀 특별하게 생각될 수 있는데 일단 민수기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 이 발람의 이 내러티브가 발람의 이야기가 이처럼 나오는 이유를 일단 이야기를 하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을 그 누가 어떠한 점술이나 어떠한 이 무당의 어떤 그 미친 행동들을 통해서 저주를 퍼붓는다 할지라도 어떤 마귀가 어떤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건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게 할 거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이 전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해되고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감추어진 우리의 삶이 얼마나 secure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물론 민수기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야단 맞는 내용이 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들을 연단하기도 하시고 저렇게 저들을 치시기도 하시는데 그로 인하여 육체적으로 실제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워하시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수기 전체의 구조를 놓고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60만 대군을 부르시고 60만 대군을 남기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끝끝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여 보내시겠다는 것이고 이 일을 확증하시는 장면으로 이제 가나안 입성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발람 사건을 보여주신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어떨 때는 매질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퍼부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해를 못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된 자들로서 이 자리에 여러분 다 계시니까 많은 분들이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어머니 날이지만 한편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들이 여전히 부모에게 효도하기보다는 근심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과 번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또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잖아요. 자녀를 야단치지 않고 키운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뭐 아무리 퍼펙트한 자녀가 있다 그래도 한 번도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끼치지 않았던 자녀가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부모는 계속 자녀들에게 잔소리도 하고 자녀들에게 야단도 치고 또 어릴 때는 가르치기 위하여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매질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부모는 절대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죠. 만약에 여러분과 상관없는 어떤 사람이 우리 아이를, 우리 자녀를 저주한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아무리 내 자녀가 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건 너무 당연합니다. 자, 일단 그런 기본적인 전체 틀 안에서 저는 발람 이야기를 좀 끄집어내면서 사실 여기에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또는 발람이라고 하는 이단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이건 일종의 경고인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듣기는 했어요. 성도들을 건강하게 양육하려면 이단에 대해서 설명하지 말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복음이 뭔지를 거기에 집중해서 가르쳐라. 그냥 복음을 잘 가르치면 이단도 손댈 수 없게 된다. 이제 이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거짓을 말하기보다는 진리를 잘 가르치면 거짓을 분별하게 되니까. 그래서
건강한 교회라면 잘못된 종교적인 그러한 이슈들이 사실상 성도님들을 건들지 못하게 될 거라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하고 믿지만, 그러나 어떨 때는 좀 직접적으로 경고를 해야 될 때도 있지 않나.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사를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한편으로는 좀 쉽게 미혹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발람은 과연 뭘 한 거야? 이 사람은 도대체 선지자야? 아니야? 이 사람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야? 고민하는 분들, 또 저도 그런 고민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기독교와 유사한 흡사 종교들이 워낙 많은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진리를 분별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죠. 자, 발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발람은요, 오늘 본문에 모압의 리더로 설명되어 있는 발락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소환됩니다. 발락, 발람 이름이 비슷하죠. 둘 다 의미도 비슷합니다. 발락은 파괴하는 자라는 뜻이고, 발람은 사람들을, 민족들을 파괴하는 자. 그러니까 결국 같은 파괴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괴하는 자들이 서로 공모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겠다는 겁니다. 자, 요 내용을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발락이 지배하고 있는 모압이라고 하는 모압 그 광야, 모압 지역에서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예, 이 부돌이라는 곳에 발람은 거했다라는 말이 22장 이제 처음 발람을 소개할 때 5절에 등장을 하는데, 이 부돌이라는 곳이 어딘가라고 살펴봤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오기 전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지 않습니까? 이 하란에서 멀지 않은 곳이에요. 부돌이라는 곳은 유브라데강 이 강의 상류 쪽에 있어요. 모압과 이 부돌 사이의 거리를 대강 측정해 보니까 400마일이나 돼요. 400마일. 여러분 400마일이면은 요즘도 차로 가기에는 좀 먼 거리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비행기를 이용해서 이동할 경우가 대부분 많을 겁니다. 400마일이라고 하는 긴 거리를 가서 이 발람을 데려와야 될 정도로 발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발람은 당시 국제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었던 점술가예요. 점술가. 다시 말해서 무당입니다. 국제적 무당입니다. 발람은요, 동네 무당이 아니고요, 정말 엄청난 돈, 여기 22장 7절에 보면 이 발락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복채를 가지고, 이 복채를 가지고 가서 돈을 주고 이 사람을 사오려고 했다,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상당한 비용을 써서라도 데려와야 할 그런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당시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고 민족과 민족 사이에 전쟁이 있는 것은 너무 당연지사고, 이러한 전쟁을 할 때 단순히 군인과 무기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술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 종교적인 행위는 어떤 건가 하면은 발람 같은 당시에 유명한 아주 힘 있는 이러한 점술가를 불러다가 우리 쪽은 축복하고 대적은 저주하도록 하는, 이 curse하고 blessing하는 이러한 이 전조를 해줘야지 그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고 저쪽이 망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사고 구조입니다. 이 종교가 전쟁과 맞물려 갑니다. 오늘도 푸틴도 러시아 정교 채플에 가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좀 곤란한 부분일 수도 있고 우리가 좀 번민이 되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과거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살아계실 때 미국이 전쟁 시작하기 전에 꼭 그분이 백악관 가가지고 대통령과 기도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뭐 그걸 꼭 제가 주술을 한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쨌든 거기에 어떤 건전한 하나님께 의존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종교가 어떤 권력이나 종교가 어떤 정치나 종교가 어떤 이런 이 군사적인 전술에 사용되는 경우가 역사 속에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게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데, 그것도 또 웬만한 사람이 해가지고는 이게 약발이 들지 않으니까 당시에 제일 힘센 사람을 데려다가 그 일을 했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발람 이야기입니다. 발람은 국제적 무당입니다. 자,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제 발람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리게 되는 그런 내용이 뭐냐면은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뭐냐면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발람은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는가?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대화를 나누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는 하나님을 알았는가? 이 질문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요. 또 발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만 하지 않았냐? 이런 질문도 들어오고, 또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열어서 선지자로 그를 사용한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도, 이런 생각도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과연 발람이 이러한 면에서 긍정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존재였다면 우리가 발람을 일종의 사역자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나라고 하는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좀 답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는 발람은 과연 하나님을 알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알긴 알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알긴 알았다. 발람은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알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무속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 좀 의식을 갖고 있는 때가 있거든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하기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게 섬기는 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것 아니에요. 심지어는 인정해요. 그러나 그것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만들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혼합 종교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싱크레티즘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유용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트랙티브합니다, 여러분. 이 싱크레티즘이 굉장히 어트랙티브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요즘 좀 볼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 그리고 유일하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상 같은 어떤 종교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굉장히 이런 다원적인 그러한 개념을 갖고 있는 종교들이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종교가 힌두교 또는 힌두교에서 사실 발상되었지만 다른 종교로 발전한 불교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나 힌두교는 사실상 어떤 신에 대한 개념을 강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한 개념 자체가 그렇게 익스클루시브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다원적인 면모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유명한 우리 스님들이 가끔 요새는 아주 세련된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을 해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강연도 하면 사람들과 Q&A도 하는데,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장면들 많이 보셨나요 혹시? 저도 봤어요, 그 장면을. 예, 제가 누구라고는 뭐 꼭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 Q&A 시간에 한 여자분이 일어나가지고 스님한테 질문합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기독교인이고 저는 불교 가정에서 자랐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저를 불교 때문에 참 핍박을 많이 하고 자꾸 교회 가자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가정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스님이 뭐라 그럽니까? 고민하지 말고 교회 가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걸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야, 참 마음 넓고 좋다. 어트랙티브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그게 종교적으로 아무 갈등이 안 돼요. 왜냐하면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볼 때 요즘 시대가 워낙 이 다원론에 빠져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진리의 문제를 과연 우리가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세계를 그렇게 아주 이너센트하게 순진하게 볼 수 있나요, 여러분? 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일침을 가하는 게 이제 야고보서인데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이긴 하는데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자, 여기에 믿음이 뭐냐, 참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가 지금 말하려고 합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은 지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지식인가요? 지식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정보가 없이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지식인 게 맞아요. 그러나 지식이 단가요? 아니죠. 지식이 다가 아니라 그 지식이 옳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확신에 따라서 내가 나의 삶을 던지는 뭐죠? 바로 그 믿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믿음은 지식이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되고 신뢰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거기에는 삶의 전인적인 행동이 따르겠죠. 믿음을 머리로만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네가 하나님 창조주는 한 분이라는 걸 믿느냐? 야고보가 말합니다. 잘하는도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뭐죠? 그 유명한 말이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발람이 다원주의자로, 종교적 다원주의자로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바알에게 제단을 쌓듯이 7개의 제단을 쌓고 아마 7신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다원론적인 그러한 그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심지어는 그 하나님과 함께 뭔가 소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 속에서 그 사람도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무당들도 하나님을 다 알더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많은 그 동네 무당들이 나타나가지고 바울과 일행들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저들은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바울이 그러한 증거를 받았을 때 그래 옳다라고 그 사람들에게 박수 쳐줬나요? 아니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물리치려고 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으나 하나님을 삶의 기준에 두고 믿고 순종하는 자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거짓 선지자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입니다. 결국 발람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물론 마지막 부분에 모압 여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유혹하게 하는 이 발람의 꾀가 등장하는 것 때문에 조금 이제 발람의 그 속마음이 드러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발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 성경의 오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한 거 아니냐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여기에도 분명한 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규명할 때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큰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로 규명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규범적 뜻이라고 합니다. 규범적 뜻.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따라서 우리에게 삶의 규범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의 거룩함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 뜻과 함께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뜻입니다. 주권적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던 모르던 하나님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주권적 뜻 안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악이라 할지라도 악을 조성하거나 악을 창조하시지 아니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악을 허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허용적 뜻,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규범적인 의미에서는 옳지 않다라고 규명하시지만 그러나 악인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막지는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하나님의 허용적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규범, 하나님의 교훈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온전한 규범입니다. 그죠? 디모데 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숨이라 그랬습니다. God breathed. 하나님의 숨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숨이 오늘도 숨쉬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죠? 우리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지를 가르쳐주고 우리가 잘못한 것을 질책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지 우리를 수정시키고 그리고 이것을 잘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훈련시킨다. 이 말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등장하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그리고 이것을 training 한다고 했죠. 반복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규범적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역사이거든요. 성도는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규범적 역사를 인식하고 규범적 말씀을 인식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속에 있는 죄성과 옛사람과 싸우며 발버둥 치면서 애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다 성공하진 않아요. 이게 하나의 미스테리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가 법칙에 따라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온전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 물질 세계의 법대로 물질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당장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되고 우리는 존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물질 세계에 있는 규범 때문에 과학이라는 것이 가능하고 이것을 규명해내고 이것을 어플라이해서 적용할 때 기술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런 원리에 따라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규범적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이 물질 세계의 그 법 속에 모든 질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께 순종해요. 해는 정확한 시간에 뜨고 정확한 시간에 내려갑니다. 달과 별이 뜨는 것도 우리는 다 자연적인 법칙에 따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원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너무나 재밌게도 인간은 하나님의 이 규율대로 살지를 않아요.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우리는 물질 아니고 우리는 기계도 아니고 심지어는 짐승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음으로써 인격체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어떨 땐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규범적 뜻을 어기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그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되고 더 이상 우리가 그냥 우리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말처럼 믿음을 끊임없이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고 애쓰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란 말이죠. 근데 가끔 하나님께서 악한 것들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발람은요, 하나님의 규범을 들었어요. 어떻게? 자, 복채를 가지고 발락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그러니까 발람이 어떻게 했죠? 못 간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그런다. 이게 하나님의 규범적 뜻입니다. 하나님은 무당이 돈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을 허락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가지 마라 얘기했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가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러나 발람은 어떻게 하죠?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추궁합니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발람에게 왔죠. 그리고 발람에게 다시 한번 오라고 청했을 때 발람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야 되는데 고개를 깨우뚱 하면서도 그 사람들에게 오늘 밤 여기를 유해라. 여기 자라. 내가 좀 한번 다시 물어보겠다. 여러분, 그게 바로 그의 마음인 겁니다. 다시 물어보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여러분이 그게 잘못인 걸 아는데, 이게 범죄인지를 아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 해도 될까요? 그때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죠? 허용적 뜻이 발동합니다. 악한 자여, 너의 악한 길로 가라.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사실 31장에 보면 발락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죽습니다. 사형에 처합니다. 사실은 그의 길은 옳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가다가 결국은 멸망당하게 되거든요. 그 멸망의 길로 속히 가는 길이 바로 발락에게 가는 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더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많은 죄의 리스트가 있죠. 우리의 죄성,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그 모든 죄의 항목들이 쭉 진열되고 심지어는 자연적인 순리를 다 파괴하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 식대로, 우리 느낌대로, 우리 감각대로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가고 있는 인간들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있던가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죠?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저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결국 내버려 둠을 당했을 때 저들은 그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죠. 절대로 그걸 통해서 어떤 좋은 일이 생겼던 게 아니에요. 요나의 케이스를 볼까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규범적 명령이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근데 요나는 그것을 거부하죠. 요빠로 갔어요. 요빠는 항구입니다. 오늘 텔라비브입니다. 요빠로 가가지고 딱 보니까 바로 그 순간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아주 타임리합니다. 아주 명쾌합니다. 그죠?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순간에 다시스로 가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길이 열린다고 다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내게 힘이 있다고 다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돈이 있다고 다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권력이 있다고 마음대로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다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엄격한 의미에서 그건 하나님의 규범을 따라가는 게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규범을 우리의 성화되어가는 자유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적 삶을 통하여 행할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다는데, 이렇게 하면 결국은 너희의 신앙이 망가진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으니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한다고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발람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 했어요. 하나님이 저주 못하게 했어요. 결국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났나요? 아니요, 3번이나 저주하려고 했어요. 3번 할 때마다 7개의 제단을 쌓고 바알을 섬기는 형식대로, 정말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방법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해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막습니다. 이처럼 끝까지 하나님과 맞짱 뜨는 이러한 발람의 모습 속에 우리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죄 짓는 겁니다. 3번째로,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열어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입니다. 아니, 그래도 발람이 여전히 선지자 역할을 하지 않았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한 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발람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게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를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께서 정한 길을 가시는 거지만, 가룟 유다는 아예 나지 않았던 게 더 나을 뻔했다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없다고 그 일을 못하는 게 아니니까 가룟 유다가 하는 행동을 정당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발람 사건의 제일 유명한 에피소드가 뭐죠? 발락이 부르는 대로 가려고 하는데 나귀를 타고 가잖아요. 근데 나귀가 갑자기 멈춰 서지요. 나중에는 길을 몇 번 옮기다가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옆에 벽에다가 발람의 발을 막 짓느끼면서 막 몸을 그쪽으로 움직이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발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3번이나 이 나귀를 두들겨 팹니다. 근데 그때 나귀의 입이 열리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책 22장 28절 22장 28절. 자, 여러분 갖고 계시죠? 자, 이건 보셔야 돼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나귀의 입을 누가 열었어요? 여호와께서 여셨어요. 이 나귀의 스토리가 여기 들어가는 이유는 이 발람의 스토리를 희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든지 아니면 동화처럼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아니에요. 물론 어린아이들에게 발람 얘기할 때 나귀가 말하는 얘기를 제일 좋아해요, 애들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아닌 듯 마치 그냥 동화 같은 환상세계의 역사인 것처럼 얘기하려고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의도적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보셨죠? 23장으로 가보세요. 5절 23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자, 여기 이제 굉장히 의도적인 게 있어요. 페어리무죠. 예? 나귀의 입과 발람의 입이 동일한 의미로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상 나귀는 그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았다는 측면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발람보다 훨씬 나귀가 더 난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발람의 입은 나귀의 입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의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죠. 우리가 발람은 점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저주하려고 하나 하나님은 그를 막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마지막에는 그를 선지자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여요. 24장 1절에 보면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발람의 입을 통하여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사용했지만 발람의 마음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사용하지 않은 발람은 겉으로는 선지자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는 빈 깡통과 다름이 없어요. 그는 껍질뿐이에요. 무늬만 종교인이에요. 무늬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무늬만 선지자예요. 그러나 그는 그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사실은 마귀의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발람이 끝내 한 행동이 뭔지 아시죠? 발람이 끝내 한 행동은 자신의 꾀를 내어 발락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24장이 끝날 때는 마치 저들이 각기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발람이 자기의 본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미디아에 머물다가 미디아에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돼요. 25장에 발람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황적으로나 또는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발람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발람은 누구였냐면 부올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부올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는데요. 심지어는 산 이름도 부올이라는 이름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도리어 먼저 생겼다기보단 발람 때문에 그 이름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발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발락에게. 아무리 저들을 산 위에서 내려다보고 저주한다 할지라도 저들은 망하지 않는다. 저들은 절대로 우리의 저주를 통해서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저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 뭐냐면 저들의 내부로 들어가서 무너뜨리는 것이다. 저들이 내부로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들을 스스로 취할 때 그들은 내부로부터 붕괴된다라고 발람이 알려준 겁니다. 이게 발람의 꾀입니다. 결국은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남자들, 그냥 남자가 아니라 남편들, 아내가 있는 남편들을 꾀가지고 음란하게 바알을 섬기는, 게모스를 섬기는, 당시의 모압의 신들을 섬기는 음란한 행위에 참여하게 만들고 이와 같은 sensuality, 이 감성, 이 느낌, 감각, 성적인 타락에 참여한 저들이 결국은 그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됨으로 이 부족의 족장 정도 되는 사람들마저도 이 죄에 참여하게 되므로 연병을 통하여 수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발람의 꾀였다는 거죠. 이것을 부올의 일이라고 성경은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요. 25장 18절에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죠.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부올의 일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죠. 자, 여러분 민수기 3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31장 8절에 보니까 이제 미디안에 머물러 있던 부올의 아들 발람 그가 죽죠. 그 죽인 자 외에 이제 미디안을 쳤는데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이름이 쭉 나오고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왜 그랬어요?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다. 결국은 이런 성적인 타락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을 발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발람의 꾀. 이제 발람의 꾀에 대한 얘기가 신약에도 언급이 돼요. 어디에 나오죠? 유다서에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에 발람이 언급이 됩니다. 발람의 꾀에 따라 이스라엘이 내부로부터 부패되어 들어갔던 사건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결국 발람은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심지어는 오늘 본문 24장에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까지도 담아내는 어마어마한 선지적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부패하고 그의 마음은 심각하게 망가져 있었으므로 끝끝내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재뿌리는 일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다 하라 해가지고 이와 같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 같지만 결국 그는 내부적으로 부패되어서 결국은 하나님께 저주받는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기독교와 흡사한 종교 또는 기독교라는 이름을 아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에 썩어 문드러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사실 앞에 저희들이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발람은 거짓 선지자의 길을 갔어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쉽게 저주하고 하나님을 쉽게 회방합니다. 아주 그들의 말과 행위가 부담스럽습니다. 타락한 마음을 그대로 지닌 채로 종교의 일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자신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왜 발람이 그 일을 했을까요? 발람이 그 일을 한 이유는 불의한 싹스를 얻기 위해서 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돈과 재물, 또 이 일을 함으로써 당시 근동 지방에 자기의 명성과 자기의 인기가 폭발하고 있다는 사실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그의 궁극적인 방법은 성적인 타락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 옛사람의 가장 악한 행위들을 나열할 때 제일 앞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 이게 발람의 모습인 것이죠. 자, 여러분, 베드로 후서 2장 한번 가보세요. 제가 이거 보여드리고 말씀 맺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누고 싶어요. 신약성경 384면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볼게요. 384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 너희 중이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너희 중이라는 말은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시에 알려져 있는 기독교 사회 속에 지금 이러한 거짓 선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자기들을 이 대속해 주신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었다면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구나라고 끝날 텐데, 안타까운 게 뭐죠? 2절로 넘어갑니다. 여럿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 한마디 속에 너무나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여럿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리더들을 쫓아다니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냐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경고했어요. 한둘이 아니에요. 여럿이에요. 소수가 아니에요. 다수예요. 근데 왜 그들이 저들을 따라가느냐? 그 따라가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보니까 호색이에요. 호색이란 말은 한편 들여다보면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에요. 이걸 영어로는 sensuality라 해서 sensuality, 다시 말해서 sense appeal이에요. 좋은 느낌을 줘요. 너무 쉽게 감동을 끼쳐요. 너무나 그 마음속에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줘요. 속이 시원해. 귀가 즐거워. 뭔가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것 같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 많은 사람이. 왜? 기분 좋게 해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니까. 여러분, 오늘날 종교라고 하는 것이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음악도 많이 가미가 되고요. 뭐 조명도 가미가 되고 가미가 됩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면은 뭐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끄는 게 좋은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심각한 자기 질문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나의 믿음의 근거가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혹시라도 나의 센슈얼리티에 어필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게 이단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진리의 도가 뭐예요? 참된 기독교가.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유사 기독교로 인하여 기독교와 교회,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비방을 받는다. 그러면서 여기 굉장히 치명적인 한마디를 사실은 그 뒤에 더합니다. 불신하는 것이 이것보다 낫다라는 거야. 아예 주님을 모르는 게 이단보다 낫다.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악한 행위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보다 저들이 아예 믿지 않았다면 더 나을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바로 이단의 악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발람의 길을 따른다고 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자, 14절부터 봅시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포뮬라는 너무 간단해요. 성적인 타락이 거기 있어요. 음욕이 있어요. 들여다보면요, 이단 사조 그 안에 들어가는 교주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소위 능력 있다는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들의 중심부에 들어갔을 때 이러한 세욕과 음욕이 그 중심에 있다면 결국 그것이 이단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탐욕이에요. 탐욕, 물질적인 욕심. 이 돈과 쾌락에 완전히 빠져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놀라운 건 뭐냐면요, 아주 여기에 연단돼 버렸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나 마음의 가책 같은 거 없어. 양심이 이미 화인을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얼마든지 자기 방식대로 유혹해내는데, 뭐 이렇게 능력들은 많아 가지고 사람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끌려 들어가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 사람 많다고 욕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들어가 보니까 그 중심에 경건도 없고 순결도 없고 그 중심에 탐심과 음욕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단의 속내를 파악해야 됩니다. 또는 유사 기독교의 속내를 파악해야 돼요. 교주나 종교적인 리더들의 탐심과 어떤 성적인 타락이 그 안에 찾아질 겁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위세를 이용하고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도구화시키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다. 이게 오늘날 종교의 문제점이에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이단을 우리가 통일교라 그래요. 왜 통일교라 하냐면 통일교가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섹스와 마니예요. 돈과 성적 타락, 이것이 그들의 교리예요. 교리. 통일교는 비즈니스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렸나요? 일본에서도요, 통일교를 건들질 못해요. 정치인들이 벌써 많이 인volv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다 받았어요. 미국에서도 정치가들이 통일교를 건들질 못한대요. 한국도 물론이고요. 한국에서 이단을 얘기하지만 JMS는 통일교의 하나의 뿌리에서 발생한 결과로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 이단의 족보에서 보면 JMS는 끝부분을 치는데, 미디어가 치는데 통일교는 치질 못해요. 건드렸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 여러분, 북한에서 유일하게 자동차를 만드는 생산 라인이 있습니다. 그 자동차의 이름은 평화자동차입니다. 평화자동차. 제가 가끔 평양자동차라고 헷갈리는데 평화자동차. 평화자동차의 지분을 누가 갖고 있는지 아세요? 가서 찾아보세요. 70%의 지분을 이런 제목을 갖고 있는 집단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한국가정연합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통일교입니다. 나머지 30%는 북한 정권이 가지고 있어요. 이미 북한 정권이 통일교에게 먹혔다는 얘기죠,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소위 능력 있다는 리더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처럼 큰 경고가 있을까요? 이단에 빠지는 것보다 아예 모르고 사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얘기해요. 아예 아예 주님을 모르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주님의 메시지를 긍정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전쟁의 대상은 로마 정권이 아니었어요. 바로 거짓 종교였어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냥 질문은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당신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욕심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부자 되려고 예수 믿으시고요. 기분 좋으려고 예수 믿으시고요. 뭔가 모여가지고 뭔가 내가 좀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좀 사람들과 좀 사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핵심적으로 그 동기는 잘못된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뭐 오니까 참 사람 만나고 좋다. 거기까지도 허용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어서는 안 돼요.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이단화될 가능성이 너무 많고 이미 빠졌을지도 몰라요. 사실상 본질적으로. 나는 사실상 내가 믿는 주님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이단들이 규명한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6장 5절. 부패한 마음, 진리를 상실한 자들. 이들이 뭘 한다고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고 있다. 제가 이런 메시지를 하면서 좀 마음이 아프긴 해요. 왜냐하면 뭐 이런 경고를 날릴 시간이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게 낫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어요. 분명한 기준. 우리의 분명한 기준은 단 하나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네.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 예수.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어느 순간이든지 자기가 증거되기 시작하는 그 상황이 벌어지면 여러분은 이단으로 규명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성적인 타락과 물질에 대한 욕망이 자리 잡고 있거든. 그것을 얻어내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성취가 되거든. 이단으로 규명하십시오. 교리가 이단이 아니더라도 이건 참 굉장히 애매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생각해요. 교리가 이단이 아니더라도 물론 그럴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단적 집단들 속에 잘못되어 있는 권위 구조가 절대로 건강하고 영혼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영적 생태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 생태계를 흐트러 놓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우리 기쁨의 교회 오면 사람들이 성장할 여지가 생긴다. 여기 오면 숨을 쉬게 되고 여기에 오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여기에 오면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들이 생기게 되고 여기 오니까 사람들이 변화되더라. 이 생태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이 믿음의 생태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교회는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건강하지 않은 것은 다 독이에요. 턱식이에요. 네, 다 이것은 독소적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너무 많아 교회 안에.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도 여기 계시잖아요. 성장이 안 되고 영적으로 초킹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더 이상 교회는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긍정적인 메시지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 경고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자. 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리더십이 바뀔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 마음속에 교회들이 가끔 보면 사람 후임 정한다고 목사님 찾는다고 설교 한번 들어보고 그 설교가 우리 마음에 맞았다 안 맞았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청빙하고 안 하고 이런 말이 안 돼요.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통해서 교회가 방향을 결정하다 보니까 완전히 망해요. 교회들이. 교회가 망한다는 표현은 사실 제가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데 어려워요 정말로.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 증거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그러한 영적인 생태계가 우리 가운데 조성되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경각심을 가지고 앞뒤 좌우 살펴보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